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같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와 말씀, 하나님의 때와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서론이다 할 수가 있겠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지방의 가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죠. 가나와 나사렛은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날부터 3일이 지난 3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유대 지방,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시다가 충청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남쪽 지방에서 북쪽 가나까지 이틀 동안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꽤 고된 여행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길을 걸어서 고향 땅에 도착을 했더니 어머님이 야, 우리 친척에 누군가 결혼을 한대.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 근데 너 예수 너 제자들도 다 같이 오래.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홀례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음료로 쓰기도 했고요. 또 흥을 돋우는데 도수가 높진 않지만 이렇게 또 흥을 돋우는데 쓰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 포도주를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신랑 신부가 얼마나 손님들을 잘 배려했느냐, 손님들을 얼마나 맞이할 준비를 했느냐, 이게 결정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질이 났거나 그리고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냥 두고두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예수님이 참석하신 이 잔치집에서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자, 이런 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 김명석 집사님 금요일에 차 잘 몰고 딸과 같이 철회하러 오셨는데 토요일 어제 그 차가 멈춰가지고 길한 가운데 멈춰가지고 큰일 날 뻔 하셨는데, 그죠? 차가 아무도 안 와가지고 안전하게 잘 이렇게 옮기고 또 오늘 다른 차를 뽑아서 잘 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삶에 갑자기 발생하는데 오늘 주님과 함께 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큰일이 벌어졌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주변에서 지금 뛰어다니면서 구해도 이게 충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일인데 마리아는 이것이 해결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듣기에 따라서는 명령이에요.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는데 해결 좀 해줘라, 이런 뜻이죠. 바꾸어 말하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마리아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서 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실 텐데 이 표적은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첫 번째. 한 번도 표적을 해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만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해결해 줄 줄 믿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리아의 믿음이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했다고 내가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뭔가 내가 기적을 행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나는 그런 기적을 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상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마리아 입에서 서운한 말, 기분 나쁜 어떤 표현, 부정적인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해요? 종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아니라고 하면 때가 아닌 거지. 그렇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러면 때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하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내가 원했던 그 때가 누구의 때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 아멘.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안 온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때라고 믿으면 됩니까?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지금 누구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마리아가 그것을 몰랐더라면 아니 엄마가 좀 이렇게 부탁하는데 좀 안 들어줄 수 있냐고. 결국 때를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내가 엄마니까, 육신의 엄마니까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는 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불평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귀를 기울이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모든 때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절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도 물론 은혜가 임하긴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해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자기 때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맞춰주실 수 있지만 계속 맞춰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아시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의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어디로 끌려갔냐면 저기 좀 나오네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가서도요, 그는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에게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스라엘의 시간, 이스라엘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네가 왕이고 황제지만, 물론 마음속으로 너라고 하진 않았겠죠. 당신이 왕이고 위대한 정복자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자기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말하.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짜야 하면서 이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여기서 박사들은 점쟁이, 점성가 이런 사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름 지성을 가지고 천문을 연구하고 미래를 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지혜자인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딱 했어요. 그래? 그럼 해석을 가져와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저거예요. 임금님은 큰 신상을 꿈에서 보셨습니다.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허리와 허벅지는 노시고 그 다음에 다리는 종아리는 허벅지까지가 저긴 그림이 허벅지는 뺐는데 허벅지까지가 동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가 쇠고 그리고 발은 철과 쇠와 진흙인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서 7장에 똑같이 하나님 환상을 보이셨는데요.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 금은 사자인데 저건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의 꿈꾸면 이제 앞으로 될 일들, 그 다음에 은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요, 메데 바사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메데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둘이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저 곰을 보면 한쪽 어깨가 내려가 있어요. 곰이 다니엘서 7장에 본 환상에서 곰이 한쪽 어깨가 내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메데와 페르시아가 둘이 힘을 합치는데 한쪽이 기울어서 결국 페르시아가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 근데 거기까지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노제국은 어느 나라? 동제국은 그리스. 그 다음은 성경에 보면요, 이 그리스의 특징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냥 비호같이 쳐들어가서 싹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철나라, 쇠 나라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철과 진흙은요, 해석자에 따라서 조금씩 성경 해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열국이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제국 미국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 제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과 철이 섞여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돌이라 그러잖아요. 돌. 모퉁이돌이라 그러잖아요. 그 주춧돌. 예수님은 주춧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돌이 모든 것을 부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 봤다고요? 다니엘. 바벨론 제국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이 보고 환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 지금이 무슨 시대라 그래요? 열국 시대고 또
말세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정말 가까이 왔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하나 더 할게요. 요새 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란이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셈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방주 끝난 다음에 아들 3명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의 아들 중에, 자, 마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셈의 아들 중에 엘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람. 이 엘람이 성경에 보면 계속 등장하는데, 자, 14장, 창세기 14장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다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아람과 싸우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제1차 세계대전,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세계대전. 근데 여러분, 이 소돔 왕이 나온 게 왜 나왔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시날 왕, 엘라살 왕, 그다음에 엘람 왕, 고임 왕에게 이제 져가지고 전쟁에서 져서 끌려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저기서 나온 그 엘람 왕이 바로 지금 말하는 이란 지역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엘람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데, 그 엘람이 이란이요, 이스라엘을 세우고 망하게 하는 일에 계속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환상을 봤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오는데, 메데파사의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걸 도와요. 그 왕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페르시아의 2대 왕 고레스 왕인 거예요. 자, 이 엘람이 예레미야 49장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야,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올라가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자녀를 내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에 엘람을 하나님 멸망하시는데, 근데 그 엘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고, 쉽게 말하면 그 이란이 마지막 때 복음의 전쟁기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 이 엘람이 누구랑 싸워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가 회복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 들으면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에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정말 성령이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데도 연구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느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얘기하면 아들이 잘 들어주지 않겠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결국 인간인 마리아가 주관할 수 있다는 엄청난 교훈을 말합니다. 때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건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제가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마리아는 경험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내 나이가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약혼한 정도인데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거는요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때는 하나님이 정한다. 내가 말했으면 내가 정했으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정해졌으니 하나님의 때가 그냥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니,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지금 이때 이루어질 줄 믿으니 그때부터 마리아는 두려워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 될 요셉이 알아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대제사장이 초청해서 대접까지 해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줬을 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 동방이 다니엘서를 연구했던 페르시아의 후손들이라는 설이 제일 높습니다. 확실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쪽 엘람 사람들이 또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리아는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절하신다, 내 뜻을 거부하신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주장대로 살아온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거절하셨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주님 말씀을 또다시 듣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순간, 내가 처녀로 애를 가져갖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순간 말씀해 주셨으므로 내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내가 요구할 때, 내가 무엇인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좀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기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해결이 된다. 종들에게 한 명령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조금 있다가 또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말이 영입니다. 다시 우리가 보는 것은 육적인 일이라면 말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영적.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육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마음으로도 되고 영으로도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서 사람의 존재는 육적이고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 없는 존재지만 우리의 말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 잘하시는 이 옛날에 어머니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 혼낼 때 말 안 들면 이 빌어먹은 자식,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러잖아요. 그 평생 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 신학 박사 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 박사 되지. 얻어 마시면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말이 영입니다. 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는요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딱 멈추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가 막힌 순간에 아들이 거절하니까 좀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순간에 뭐라고 말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내가 입을 멈추고 들으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결과 6절부터 8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이 말은요 한 통이 한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통이 한 통으로 갖다 부으면 둘 내지 셋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 하나가 100리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 결과 9절부터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지금 물로 된 뭐요? 그러니까 종들은 물 갖다 줬어요? 물. 그런데 이 사람 마실 때 포도주. 그 백포도주다 이 말이죠, 그죠? 네? 백포도주야. 하인들은 뭐라고요? 알더라. 여러분 하인들이 그 전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포도주라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그런 순간 이게 뭐지? 하면서 깜짝 놀랐겠죠. 한 가지 안 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이 일이 벌어졌다. 그건 종들이 한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질이 낮은 것을 내서 취하면 맛을 잘 모르니까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면서 신랑 신부를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교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보다 말씀이 먼저다. 여기 많은 것을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내 감정보다 말씀이 먼저다. 내 느낌보다 말씀이 먼저다. 내 욕심보다 내 기대보다 뭐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간단해요. 엄마 아빠가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자녀를 만드시고 닭을 만드시고 닭이 알을 낳고. 그러면 말씀이 먼저입니까? 표적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뭘 먼저 보기를 원해요?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내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 보기를 원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 나는 표적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뭐로 왔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중요한데 너희들은 표적만 생각한다. 예, 천지 만물을 하나님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영이고 그 영이 먼저 있어야 육이 있는 거야. 그런데 육을 먼저 보고 영을 나눠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세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피조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영이 없으면 육이 없다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보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 있죠?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요? 영이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 육은 불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빅뱅을 통해서 육이 육을 낳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낳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은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뭐다? 영.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한. 그런데 그 영이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영적인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이 말 듣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영이고 그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때, 하나님의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러 온 자니라. 예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무슨 때에 사는 거예요? 자기의 때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사는 거예요. 썩어질 육의 이 세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날마다 더 풍성한 복을 받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 때에 살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한동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기쁜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냥 예배 때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은 들었는데 주일 아침 일어날 때 어느 때는 일어나게 해주시고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기쁘게 예배해야 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의 일을 해야지. 그 영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안 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살지 못하고 맨날 썩어질 육신의 때, 죽음의 때, 절망의 때에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무엇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함정에 빠졌든지 어떤 고통에 빠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때가 빨리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표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듣기를 간구하는 일,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는 말하기 아닙니까? 기도 역시도 듣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면 좋냐면 하나님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들리는 사람은 방언 기도도 좋은 방편이에요. 열심히 방언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설교를 못한다고 욕을 먹었지만 정말 사도 바울만큼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듣는 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 역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위협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 아까 형제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정말 너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고 초라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 주간에도 수없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공격이 엄청 심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살려고 모인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그 편안하고 그 탁월하지 않은, 유창하지 않은 설교를 듣고서도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령을 영광하거니와 이 성령이 내게 대하여 주관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거나 읽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40절에 보면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고 좀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목사처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나? 제대로 이해했나? 좀 의문이 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뭐 권사님도 그럴 때가 있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를 소원하고 나아가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내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영이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들어가게 됐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앞두고 숙제들이 좀 많아서 갑자기 부담이 되실 텐데, 뭐 책을 주시면서 답을 다루라 하진 않나, 성경 몇 절을 외워라 하지 않나, 그래서 좀 부담이 되실 텐데, 그런데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다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0장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읽으실 때 이번에는 어떻게 읽느냐면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말씀, 듣는다, 청중, 뭐 그렇죠? 음성, 이런 단어에 집중해서 한번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 소리, 음성, 말씀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 다음에 수련회 가서 또 2번 더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이 음성,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종들이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물 갖다 부어라 할 때, 갖다 주라 할 때, 야,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갖다 주고 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느끼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그런데 내가 이 순종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왜 순종인 줄 아세요? 자녀가 아주 훌륭한 자녀는 부모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은
좋은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쓴단 말이죠. 부모의 말씀도 100% 순종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훌륭한 자녀는 순종적인 자녀, 하나님 인정해 주신 자녀는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자녀인 거예요. 그 애를 쓰는 자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자,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다. 단지 듣기만 하면, 들으려고 애만 쓰면 하나님이 순종의 자녀라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요, 뭐 순종해서 유익이 있었나요? 뭐 우리 아들이 했어 이렇게 자랑했을까? 마리아의 기쁨은 뭐였을까요? 거기 결혼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유익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구나. 마리아는요, 예수를 낳고 나서 무슨 예언을 들었어요? 이 아들 때문에 네가 정말 큰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언제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니까 기뻤고,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또 보면서 마리아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는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영의 소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엇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때, 그 복된 때 내가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니고,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내가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아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영의 교통이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머리 숙인 듣기로 결단하고 겸손히 음성을 기다리며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말씀을 들음으로 수많은 표적과 이사를 경험하며 살게 된 그들의 오늘과 미래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이들 위에,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12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